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와는 다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입니다. 승리한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미군이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을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주머니 검사를 다 했습니다. 민간인은 1000엔, 장교는 500엔, 사병은 250엔만 소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 있던 일본 기업들은 다 두고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기업은 일본 사람들이 두고 간 것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쇼와 기린 맥주는 당시 관리인이었던 박두병에게 불화되어서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오비맥주가 되었습니다. 삿포로 맥주는 명성황후의 인척인 민덕기에게 불화되어서 조선맥주가 되었습니다. 1998년에 하이트 맥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조선유지 인천공장 조선화학공파는 당시 직원이었다가 관리인이 된 김종희에게 불화되어서 하나그룹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직물은 공장의 생산관리 책임자이던 최종근에게 불화되어서 SK그룹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에 강릉 수목원이 있습니다. 나무들과 풀들이 자연 상태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논문 실험을 강릉 수목원에서 했습니다. 딴 데 가서 하면 사람들이 밝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쳤기 때문에 안 되고 자연 숲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했습니다. 그 강릉 수목원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둔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일본 군인들은 미군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에 지면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는 종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긴 자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다고 보아도 됩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패배하고 항복한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실패요 힘없는 자가 당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이 승리했다고 할 때는 다 죽이고 자기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을 두고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말의 힘이나 육체의 힘이나 지식의 힘으로 상대방을 묵사발 내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4명이나 복음서를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해서 남긴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이 그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을 남긴 것을 보아도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항복한 분이 아니라 승리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 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비유가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은 종과 보냄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들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가 보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 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만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부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성부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 속임을 당합니다. 내가 언제 너를 사랑한다고 했느냐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문서로 받아둬야 합니다. 돈과 관계가 되는 채무관계는 문서로 본인에게 받아둬야 합니다. 집을 빌리고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딴 사람하고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친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성부께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예수님은 성부께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떠놓고 빌었습니다. 달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빌고 바다를 보고 빌고 산을 보고 빌었습니다. 이런 종교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문화라고 하면서 코로나19가 퇴치되게 해달라고 무당이 구슬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30절이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셔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믿느냐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보다는 나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체험을 하고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자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붙잡히지 않고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해야 할 일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만큼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임당하는 순간은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정의의 길을 갈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탈이 없고 사고가 없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서 맛보아야 할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환난이 있습니다.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환난이 오게 됩니다. 6.25는 국가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재앙입니다. 코로나19 폐렴은 중국에서 시작해서 한국, 일본,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이제 남미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남미에 사는 부자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감염되어서 앓다가 그 병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전염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부자를 확진받은 부자를 모시고 갔던 사람이 감염되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감염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처음에는 부자 동네에서 발병이 났다가 이제는 가난한 동네까지 퍼졌습니다. 남미는 이제 겨울이 시작됩니다. 예상대로 혹독한 겨울을 맞게 생겼습니다. 부자는 감염이 되어서 좋은 시설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였습니다. 또 돈이 있어서 좋은 병원 시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고 위생적인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늘어나서 마땅한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주로 희생되는 사망자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병원에서도 주로 이민 간 그런 유색인종 의료진들이 먼저 사망합니다. 백인보다는 유색인종들이 사망률이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환난입니다. 다행한 것은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은 백인들보다는 사망자가 월등하게 적습니다. 왜 그런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BCG 접종을 많이 맞아서 적은 것인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악수하고 포옹하는 오래된 문화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문화도 한몫을 했습니다. 생활 습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동양인은
악수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악수가 서양에서부터 왔습니다. 감염이 호흡기로 되지만 접촉도 중요한 감염원입니다. 지금 부산은 환자가 별로 발생 안 하지만 수도권은 꽤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폭발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영도는 연세가 많은 분들, 고비용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퍼지면 사망률이 높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해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한동안 어찌어찌 하기도 했습니다. 비정상 시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아서 그랬습니다. 주일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할 정도였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박해하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박해라는 환난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해도 용기를 내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환난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서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시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그때 그걸 해보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해도 때가 늦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어라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하기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내일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풍파로 인해서 용기를 내어야 할 우리가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불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는 것 같았는데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해 죽으면서 내가 이겼다고 했다면 그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믿진 사람의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족끼리 싸우면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면 손실이 더 큽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면 결국에는 자신이 그 고통을 다 당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이면 결국에는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 형제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특히 내 손에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합니다. 6.25는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형제가 싸운 것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했습니다. 형제와 부모가 적이 되어서 서로 죽이는 전쟁을 했습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논리가 부족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리는
악인들을 다 죽이고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악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셔서 이루신 섭리였습니다. 사람이 그 깊이를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고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셔서 이기는 길로 가셨습니다. 악인의 승리는 잠시 동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입니다. 사람에게 세월은 잠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악인들도 2000년 전에 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악인들도 죽어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때나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죽은 때나 그냥 2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길어도 100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입니다. 내버려둬도 죽을 자들입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들은 하나님은 모질게 바로 죽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승리했다고 자축하면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최대한 미루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심판을 앞당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로 가라 하시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간 길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순교자들이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십니다. 승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우시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승리는 우리가 얻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확신하고 환난 중에도 용기를 내고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확신하고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고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확신하고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고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